우리 중고등부에서 주신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 두 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2절. 이 말씀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 중고등부 우레만들에게 주실까요?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2절 함께 딱 우리 마음속에 또 내 속에 영혼 속에 말씀이 각인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어제 우리 주영이 친구가 왔어요. 재영이. 성이 뭐지? 박인가? 응. 재영이가 왔어요. 그래서 어, 우선 재영이 보면서 저 친구는 뭐를 잘하는 친구일까를 보니까 어, 피아노를 잘 치는 친구더라고. 사람은 이렇게 피아노를 재영이 친구가 잘 칠 줄 겉으로는 상도 못했거든요. 근데 피아노를 체련이 40번이면 체련이 30번, 난 체련이 40번인 줄 몰랐어요. 체련이 30번이 끝인 줄 알았거든요. 체련이 30번 다음에 40번이라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 참 우리 아이들이 그 겉의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것들로 감춰져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속에 무엇이 들어가냐가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겠죠. 주영이는 한 번도 기도 수첩을 안 해봤을 거야, 맞지? 기도 수첩을 받아본 적이 없지. 기도 수첩이 뭔지 모르지. 기도 수첩. 응. 그래서 그 중고등부 제장으로, 응. 그래서 그 11월 달부터 사서 조금 주영이 할 수 있도록, 응. 그래서 주영아 중고등부에서 기도 수첩을 주잖아. 주영아, 응. 응. 기도 수첩 주면, 어, 그래. 10분 지각했지만 잘했다. 화이팅 우리. 응. 기술书받으면 주영아 그 학교 갈 때 가방 메고 가지. 가방 메고 가잖아. 교회 올 때 딱 성경책 있어 혹시? 개인적인 성경책 없어? 성경책 없어? 그래서 중고등부에서 마련해 줄게. 그래서 성경책이랑 기도수첩이랑 볼펜이랑 이런 거 딱 가져와서 딱 내가 예배 시간에 딱 적을 수 있어야 되겠지. 어. 자, 전도 제자의 믿음을 가진 렘넌트입니다. 전도 제자. 전도 제자. 그냥 두세요. 자, 전도 제자의 믿음을 가진 렘넌트인데, 자,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지원이도 그렇고, 우리 지윤이, 우리 교회 애들은 진짜가 많은 것 같아. 진짜가. 어, 예지, 어, 예인이. 우리 뭐 예도 많고 지저도 많고 참 우리 교회 그렇네 특징이. 어. 세상을 보는 눈을 여러분들은 조금 가져야 돼. 세상 보는 눈. 왜냐? 어, 세상을 이렇게 제대로 볼 수 없으면 결론적으로 뭘 볼 수 있냐면 나를 볼 수가 없어요. 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있으면 결국은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눈도 가지고 있단 말이거든요. 세상을 바라볼 수 있으면 나를 먼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근데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없으면 나를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나를 제대로 볼 수 없으면 내가 있는 이 자리를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 그래서요. 자, 어제 우리가 서밋스쿨을 통하여서 서밋스쿨 이번 주에 누가 나왔죠? 응, 응. 기억나나요? 응. 자, 응. 존 버니언 맞아요. 목사님도 주영이처럼 존 번역이라고 옛날에 외웠었거든. 존 버니언. 응. 존 버니언이 지은 책 이름은 뭐였지, 주영아? 야, 네가 주영이냐? 어. 철로 역정. 응. 자, 어.
중고등부가 여기 몇 명이죠? 2명 있잖아요. 목사님 중고등부한테 얘기를 할게요. 어, 교회에 철로역정 책이 있어요. 어, 책을 빌려서 읽고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책을 좀 읽고 소감문을 적는 친구한테는 목사님이 다음 주 레먼트 데이 때 상품을 줄게요. 그래서 응? 초등부는 읽고 얘기해, 알겠지? 초등부도 또 얘기해 줄 테니까. 그래서 철로역정 우리 중고등부는 일단 왜냐면 중고등부 형아들이 먼저 읽어야 되겠지, 맞지? 먼저 오빠들 누나 언니들 먼저 읽어야 돼. 그래야지 너희들 읽지, 맞지? 그래서 중고등부 레먼트 우리 지연이 그렇고 주영이도 그렇고 교회에 철로역정 책이 있어요. 있는데 빌려서 한번 읽어봐요. 읽어보면서 왜냐 이건 불신자들도 다 읽은 책들이에요. 뭐 책 보면서 공부하라 이 말이 아니라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팔렸다라면 뭔가 이유가 있겠죠.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인데, 자, 존 버녀는 세상을 보는 눈이 먼저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없다 보니까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겠죠. 그러니까 늘 나를 틀리게 바라보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틀리게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눈이 틀리다 보니까 나를 바라보는 틀려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이 어떤 사건이 또 어떤 문제들이 그리고 어떤 나라, 국가, 한마디로 내가 있는 국가겠죠. 국가 그리고 시대, 이런 부분들이 나에게 한마디로 뭐라고 할까요? 어려움을 가져준다고 생각해요. 나에게서부터 문제를 찾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없으면 나에게서 내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바라봐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어졌어. 저 사건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어졌어. 저 문제 때문에 내가 이래. 내가 이 나라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단 말이야. 그리고 이 시대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이 카테고리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없으면, 나에 대해서 바라볼 수 없다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른 탓이 되어져요. 결국은 부모님, 여기는 뭐 부모도 있을 수 있겠죠. 부모, 친구, 또 선생님, 또 목사님, 그 사람들이 나랑 안 맞아. 그렇기 때문에 나랑 안 맞기 때문에 나는 사람과 안 맞아. 나는 저 사건 때문에 나는 이래. 나는 저 문제 때문에 내가 이래. 나는 국가 때문에 이래. 나는 저 시대 때문에 이래. 어떻게 보면 나를 못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왜 이런지에 대한 이유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다 저렇다 요렇다를 어떻게 보면 나에 대해서 볼 수 없고 다른 것에 의해 요인들을 찾아 나갑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어릴 때 이랬어? 사건이 어릴 때 내가 충격적인 사건이 내게 트라우마 되어서 내게 이래 되었어. 저 문제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저 나라 국가가 어떻게 보면 북한 뭐 이런 나라 그런 것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저 시대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존 버년이 처음에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렇지. 사람이 어떻게 보면 존 버년 아빠에 대한 상처가 많이 있었거든요. 왜냐? 사랑하는 엄마도 죽고 사랑하는 동생도 죽고 존 버년은 남은 사람이 아빠밖에 없어. 근데 아빠는 늘 자기 율법적으로 행하고 교회 안 가면 때리고 늘 막 어떻게 보면 그래서 늘 아빠에 대한 반감, 아빠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사건, 어떤 사건들 한번 이렇게 마음으로 좀 실수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목사님한테 혼나가지고 교회에 대한 반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 끊임없이 자기들은 어떻게 보면 나는 잘하고 싶지만 늘 문제 속에 있어. 또 국가, 또 시대. 존 버년이 굉장히 비관적이고 굉장히 정죄의식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존 버년이 이제 이런 것들을 완전히 이게 돼서 완전히 청소년기 때 이게 정립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거든. 왜냐하면 이 시대는 교회를 안 가면 처벌당해요. 왜냐 왕따 나간다니까. 교회 국가 전체가 종교가 기독교인데. 자,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세상 보는 눈이 없다 보니까 영적인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성장이 그냥 그 어릴 때 영적인 수준의 모습과 그대로인 거예요. 키는 크고 몸은 잘하고 생각하는 거 있고 하지만 뭐 위도 잘하고 키도 잘하고 하지만 영적인 수준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키는 크고 해도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늘 이 속에 갇혀져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존 번연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존 번연에게 말씀이 들어가게 되시죠. 하나님의 성경 구절 한 절이 그 아이의 뇌에 들어가게 되십니다. 뇌에 딱 들어가니까 그 아이에게 그 성경 말씀이 어떻게 봅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자, 우리가 서밋학교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존 번연이 이렇게 보게 되어지죠. 목사님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서밋학교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걸까요? 목사님을 위해서 한다면 내 혼자 하면 돼요. 서밋학교 때 목사님 이렇게 한 명씩 위인에 대해서 하잖아요. 위인에 대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난주는 이번 주는 존 번연 했잖아. 하랑아, 지난주에 누구인지 기억나? 그렇지, 파브르. 파브르 전에 누가 했지? 그다음 누가 했어? 그 전에는. 그렇지. 뭐 이게 우리가 인물에 대해서 계속 다루고 있어. 인물에 대해서 계속 다루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요. 왜 계속 지금 서밋학교 때 위인에 대한 믿음의 위인들에 대한 인물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지 공통점이 딱 보여야 되거든요. 왜냐? 우리 이때까지 5명이나 다뤘어. 5명. 5명을 다뤘는데 모든 공통점이 뭐냐면 지금 렘넌트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어릴 때 렘넌트 모습과 똑같다니까요. 목사님이 이거 하고 싶어서 고른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이게 한마디로 이게 고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냥 뭐 목사님 이번 주에는 누가 하자 고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위인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면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시간표겠죠. 근데 진짜 필요한 이 한마디 일 보면서 정말로 이게 필요한 아이들은 오지 않거나 듣지 않아요. 왜 그러냐? 결국 이거예요. 성장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알아듣는 한 엘리멘트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줘야 될 부분들이겠죠.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존 번연도 어떻게 보면 아무도 도와줄 수 없었어요. 도와준 게 아니라 주변에서 존 번연을 별로 안 좋게 봤어요. 이상하게 보고 자는 왜 저래? 늘 그런 눈으로 바라봤어요. 근데 존 번연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늘 의심을 한 게 던져줬어요. 늘 질문 한 게 던져줬어요. 하나님이 존재할까? 복음이 존재할까? 뭐 그런 부분들. 자, 존 번연이 이 속에서 세상을 보는 눈이 딱 열렸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철로역정이에요. 철로역정. 철로역정은 알다시피 장망성, 쾌락 중심, 또 시기, 질투, 염려, 또 불신앙, 뭐 다양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나오지만 정말로 전도 제자의 믿음 가진 렘넌트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요. 세상이 결국은 창세기 3장이라는 이 부분. 창세기 3장이라는 말이 우리는 많이 듣고 뭐 나중심 물중심 하지만 진짜 세상이 창세기 3장이라는 핵심 안에서 모든 것들이 돌아가고 있구나. 이게 여러분들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보여줘요. 왜냐? 공부해야 되잖아요.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대학 가야 되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만약에 목사님이 하랑이한테 질문해볼까? 하랑아, 이제 네가 고3이야. 이제 만약에 고3이다. 고3이야. 근데 이제 고3인데 하랑이는 만약에 한국 외국어 대학교에 어떤 어를 가고 싶어 해. 만약에 한국 외국어 대학교에 만약에 어떤 과를 가고 싶어 해. 근데 성적이 조금 안 돼, 지금. 그러면 주일날 하랑이는 예배를 드릴래? 공부를 할래? 맞지?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대부분. 왜냐하면 주일날 그 시간에 공부를 해야지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알게 있는데 뭐냐면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공부를 하면 내가 한국 외국어대학교를 합격한다 생각해요. 예배 시간 아깝다 생각해요. 그 레몬트는 한국어 외대를 다녀도 안 다녀도 결국 그 자리 그 모습 그대로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레몬트들이 예배를 빠지고 소위 예배를 빠지고 공부를 합니다. 중고등부 공부 많잖아요. 우리 찬이도 그렇고 얘를 보면 시험 기간 되면 학교 교회를 빠져먹어요. 왜냐? 성적 때문에. 근데 그렇게 빠져서 내가 만약에 방향이 외국어 대학교다. 붙어도 안 붙어도 모습은 똑같아요. 그 사람 붙으면 기분 좋겠죠. 안 붙은 것 마냥 못하는 거예요. 안 붙었다? 똑같아요. 만약에 만약에 주일날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서울 외대를 뭐 한국 외대를 갔다. 그 영적 상태는 안 붙은 것보다 못한 어떻게 보면 완전히 버려져 있는. 결국은 주일 빼먹고 공부한다고 해서 한국 외대 가는 거 아니에요. 한국 외대 갈 친구들은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예배 드려도 갈 친구들은 가요. 근데 못 가는 친구들이 꼭 주일날 공부를 해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창세기 3장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 뭐예요? 내가 있는 학교 현장, 그리고 내가 있는 가정 현장,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친구 현장,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어떤 현장? 내 진로. 어떻게 보면 렘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진로에 대한 부분들. 근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기준이 창세기 3장이라는 거예요. 나 중심이라는 거예요. 나 중심. 공부를 잘하면 좋겠죠. 근데 내가 예배를 안 드리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저 대학을 간다. 우리는 당연히 하면 안 기뻐하시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창세기 3장이라는 이 부분이 세상에 가득할 뿐만 아니라 그 세상 중심에 바로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창세기 3장에 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버려버린 그 자아가 아직도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 적혔냐면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적혀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자, 렘넌트들이 그렇다면 전도 제자로 태어났는데, 여러분 전도 제자 태어났어요.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예비되어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전도 제자로서 전도 제자에 맞는 믿음의 그릇을 가져야 되겠죠. 자, 그럼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 렘넌트들이 말씀 정리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말씀 정리된 거 가지고 말씀 집중이 되어줘야 돼요. 그리고 말씀의 치유가 나와야 되고, 네 번째 나오는 게 바로 말씀 포럼이에요.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이 네 가지가 있다면 어디요? 자신의 영적 규모 안에 이 네 가지가 있다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중지자도 그렇고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고 교회에서 힘들어하는 렘넌트의 특징은 뭐냐면 어딘가에 이 네 가지 부분 중에서 첫 번째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정리가 렘넌트들이 안 되어지고 있어요. 말씀 정리가 뭘까요? 말씀 정리. 주인아, 말씀 정리가 뭘까? 머릿속에 정리하는 거. 맞아. 그거는 이제 초등부 정도의 수준에서 맞는 말씀 정리란 말이야. 자, 이제 지훈이 이제 2년 뒤에 중고등부 올라오겠지. 중학생의 말씀 정리는 뭘까? 고등학생 때 말씀 정리는 뭐고? 대학생 때 말씀 정리는 뭐고? 청년 때 말씀 정리는 뭘까? 그 시기마다 말씀 정리 부분이 좀 다르거든. 음. 음.
음, 음. 아, 실천. 음. 그래서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게 기특하네, 우리 지훈이. 자, 초등학생 때는 강단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막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를 해요. 중학생, 고등학생의 말씀 정리는 뭐냐면 인생이 정리되어져 있는, 한마디로 내 인생 전체를 바라보면서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고등부 시기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뭐냐면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다, 산업성경가 뭐다, 그거는 기본으로 해야 될 부분이에요. 뭐냐면 말씀 정리 중에 가장 먼저는 바로 내 인생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내 인생, 뭐 중고등학생 때 무슨 인생을 알겠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렘넌트 7명 봤을 때에 청소년 시기 때 모든 인생을 다 정리시켰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렘넌트들은 대학생 때, 청년 때 인생을 정리하지 않았어요. 렘넌트들은 청소년 때에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는 집중의 시간이 있었다니까요. 그게 바로 말씀 정리가 인생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 정리가 이번 주 강단 말씀, 뭐 이번 주 산업성경 말씀, 그 속에서 성취된 게 뭐, 그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인생이 정리가 안 되어져 있고 인생이 나의 인생이란 게 말씀으로 정리 안 되어져 있는데 이번 주 이 말씀을 왜 내게 주셨는지 이유를 알까요? 365일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번 주에 뭐 절대 망대란 말씀을 주시는데 그럼 절대 망대를 주셨구나, 하나님 시간 물구나, 내 인생이랑은 전혀 방향이 안 맞는다니까요. 그럼 내 인생에 이런 답을 주셨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지, 내 인생의 진짜 시간표와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표가 딱 맞아지는 게 안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 렘넌트들이 그냥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절대 망대, 내년에는 뭐 영원이겠구나, 영원이랑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내 인생이랑.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영혼인 걸 만들어 나가시겠구나라고 정도만 생각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내 인생을 완전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다 준비하셨어요. 그게 안 보이면 렘넌트들에게는 달란트가 발견이 안 되죠. 혹시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혹시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되지? 앞으로 내가 뭘 잘하고 싶지? 모르고 있는 렘넌트들이 있냐면 먼저 인생을 정리해야 돼요. 자살하기 전에 인생 정리하면 그러냐, 그 말은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인생 정리가 말하면 과거, 현재, 미래가 보여줘야 돼요. 이게 보입니까 진짜?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 인생에 과거, 현재, 미래가 보입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현재를 살고 있지만 과거 진행형적인 현재를 살고 있어요. 과거의 것이 계속 내한테 영향을 주고 있는 현재를 살고 있다니까요. 과거는 완전히 인생의 말씀으로부터 완전히 결론 났단 말이에요. 그 결론난 말씀을 가지고 현재의 하나님이 대한 나의 시간표, 그리고 내 미래에 대한 부분들, 이게 인생 정리가 되어져 있어요. 렘넌트 전도록에 보면요, 이 말씀 굉장히 하셨거든요. 렘넌트들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정리되어져야 된다. 근데 정리할 시간이 없더라고 말씀이. 왜요? 친구들이랑 놀고 뭐 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뭐 한다고 뭐 빼빼려주고 막 이래 한다고 진짜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을 정리할 집중의 시간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거 맞거든요. 왜냐? 목사님 이 시간이 없었어요. 이 시간이 없다 보니까 늘 방황해야 돼요. 늘 헤매야 돼요. 좋은 게 오면 좋고 안 좋은 게 오면 왜 이럽니까? 낙심하고. 렘넌트 7명들이 청소년기 때의 말씀에 대한 인생 정리가 나오니까요, 요셉, 다니엘, 바울, 다윗, 사무엘, 모든 렘넌트들이 딱 청소년 시기 때 인생이 정리가 동시에 바로 응답의 사건이 터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렘넌트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년기 딱 지나면 응답의 사건이 딱 터져요. 근데 거기에 이것이 안 정리되어 있으면 그게 불신앙으로 바뀌어버려요. 근데 이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 그 문제의 사건이 내 달란트가 발견된 통로 바뀌어져요. 그렇죠? 이게 안 배워지면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려도 그냥 무슨 예배를 드리고 있지? 내 인생이 정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도대체 나는 뭐 하고 있지? 난 뭐 살아가야 되지? 그냥 뭐 목사님 이렇게 살래? 이런 말씀을 주시네.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말씀을 따라간다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낚싯줄에 미끼를 팍 던져가지고 탁 놔두면 쫙 물고기가 팍 따라가잖아요.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말씀이랑 내 인생이랑 맞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간다면 내 인생에 대한 전혀 계획도 모르고 그냥 내게 이번 주에 복음적인 부응응답을 주시겠구나. 아니 내 삶에서 복음적인 부응응답을 주세요. 내 삶이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 볼 수 없는데 받으면 뭐합니까? 레몬트들이. 그래서 우리 레몬트들은 중고등학생 때, 초등부 때는 우리 지훈이 말처럼 맞아요. 지훈이 말처럼 강단 말씀을 정리하고 내 머리에 담고 맞아요. 지훈이 아주 똑똑해요. 내 머리에 정리하는 거 맞아요. 머리에 정리하는 거 맞아요. 자, 그렇게 정리하고 있잖아요. 중학생, 고등학생 때 되면 그 정리했던 걸 가지고 반드시 목사님이라든지 또 같이 교사 선생님들이랑 같이 인생이 정리될 수 있는 조금 이러한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렇죠? 자, 인생이 정리되어질 때에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요.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 말씀 집중이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 집중하면 막 한마디로 말씀 암송하고 외우고 내 입에서. 자, 그렇게 한들 변화된 게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말씀에 집중이 뭡니까? 말씀 집중. 말씀은 내게 딱 정리가 되어져 있어요. 내 인생이 그렇구나. 말씀을 통하여서 렘넌트 7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모든 과거, 내 모든 부모의 발판, 과거가 발판이 안 되니까 현재에 늘 어떻게 보면 짓눌려 살고 있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요셉이 인생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과거에 어떤 상처가 가지고 있어요? 형제들이 나를 팔아버렸어요. 보디발 아내가 나를 배신 때려버렸어요. 그게 과거의 상처잖아요. 정리가 되어 있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현재 뭐라고 말합니까? 현재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자내시기 위해서 나를 미리 보냈다 얘기하고요. 야곱이 죽었을 때 형들이 그때 진짜 심히 두려워다 적혔어요. 창세기 50장 1절 2절 3절에 보면요, 야곱이 죽습니다. 그때 한마디로 형들은 생각했어요. 야곱 아빠가 살아있기 때문에 요셉이 나를 우리들을 쳤지 않자, 한마디로 참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나의 방패와 같은 아빠가 죽었단 말이에요. 야곱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이 심히 울었다 적혀 있어요. 완전 대성통곡했다 적혀 있어요. 그때 형들이 그 모습을 보고 충격받습니다. 이제 우리를 죽이겠구나. 사로잡혀버려요. 형들은 보세요. 형들은 인생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진짜 형들이 과거가 정리되어 있으면 요셉 앞에서 떳떳해야 돼요. 왜냐? 복음을 가지고 사과해야 되고 반드시 자기 죄 치러야 돼요. 맞아요. 미안해, 다 사과해야 돼요. 근데 복음으로 서야 돼요. 복음으로 서면서 동력해서 나가야 돼요. 근데 형들의 모습 보세요. 심히 두려워서 요셉한테 가서 무릎 꿇습니다. 뭐라고요? 살려달라고요. 살려달라고 제발. 그때 요셉이 한섞인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나에게 해를 줬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해를 나에게 복으로 바꾸셨다. 형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뭐라 적혔습니까? 뭐라 적혔냐면 형들뿐만 아니라 형들의 자식까지도 내가 챙기겠습니다. 여기. 뭐요? 현재에 대한 정리가 되죠. 누구요? 요셉은요. 그리고 요셉은 요셉의 미래는 뭡니까? 요셉의 미래 바로 가나안이었어요. 요셉은 애굽 보고마도 있었지만 그건 현재에 대한 언약이고, 요셉에 대한 영원한 미래는 뭐였습니까?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실 땅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래서 부탁하죠. 저주하면서까지 부탁하면 뭐냐? 갈 때 이 출애굽할 때에 반드시 나의 유고를 가지고 가라 얘기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정리되어 있어요. 다윗 보세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정리되죠. 다윗 얼마만 고통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사울왕 때문에. 몇십 년 동안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돌아다녔어요. 자, 근데 과거가 정리되셨어요. 그 사울, 과거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인생 정리가 되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현재 어떻게 돼요? 사울왕이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그 목을 자기들의 병사들이 가지고 옵니다. 너무 기뻐가. 왜냐? 원수가 죽었다.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심히 울었다 적혀 있어요. 그러면서 그 목을 가져왔던 그 군사 죽여버렸어요. 왜요? 현재에 대한 부분이 있다니까. 이 사울왕은 비록 나를 핍박했지만 나는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종이에요. 하나님이 이 왕을 세우셨어요. 딱 답이 나는 거예요. 다윗의 미래는 뭡니까? 영원한 성전 건축이 있잖아요. 그렇죠. 레몬들이 이걸 알아들어야 돼요. 이거를 못 알아들으면 중고등부 예배 막 100번 드리고 수련이 가고 해도 이해가 안 되어져요.
내 인생에 대한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진다니까요. 이거 하면요 결혼해도 문제예요. 이거 하면 인생이 정리가 안 되셨으면 지원이 결혼하니까 결혼해도 문제라니까. 남자친구를 사귀어도 문제야. 이거 없으면. 왜냐? 안 사귈 거야? 그래. 사귀지 마. 그래. 왜냐? 복음 속에서 누리면 돼. 지원아, 맞지? 말씀 정리.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 말씀 정리는 하나님의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내 인생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내 인생이 발견 안 되어지면 절대로 나갈 수 없어요.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 12가지의 저주가 내 과거잖아요. 과거 뭐예요? 저 사람이 상처 같아요? 12가지 저주가 내 과거예요. 그게 끝났다는 거예요. 현재 하나님 자녀 어마어마한 심군 권세 7대 망대 우리는 삼가 여정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때 말씀에 집중이 되어지. 말씀이 집중 뭐냐면 흐름이에요. 우리가 막 집중 훈련 하는데 막 40일 집중 훈련하면 우리가 개혁됩니까? 절대 안 돼요. 목사님 40일 집중 진짜 여러 번 해봤거든요. 안 돼요. 근데 알게 됐어요. 집중이 내가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간 거구나. 내가 지금 어떤 흐름 속에 들어. 근데 이게 안 돼 있으면요. 집중이란 말을 알아들을 수 없어요. 흐름? 내가 지금 우리 교회 어떤 흐름, 복음적인 붕의 흐름. 근데요. 그러면요. 그럼 우리가 하구나. 약간 구경꾼처럼 서 있어요. 목사님이 어릴 때 그랬거든요. 중요한 흐름 때마다 흐름을 그냥 흘러가는구나 쳐다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좀 그렇구나. 인생이 정리가 되어지니까 이 모든 교회 시간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구나. 이게 다 보인다니까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세우시기 위해 전도 캠프를 시작하셨구나. 하나님은 내 현장을 치유하시기 위해 저분을 보내셨구나. 흐름이 딱 보인다. 그러면요. 렘넌트들이 흔들릴 수가 없어요. 왜냐? 흔들리는 것만큼 내가 정리가 안 됐다는 말이에요. 말씀 치유가 뭡니까? 말씀 치유.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내가 막 술 먹는 게 술 안 먹어지고 담배 피던 게 담배를 안 피워지고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진짜 내 삶이 이때부터 전도자의 삶을 살게 돼. 렘넌트들이요. 전도자의 삶을 살기 시작한다니까요. 이게 바로 치유예요. 진짜. 치유가 막 두통 가지고 한 계기 뭡니까? 한 뜻이 뭡니까? 낫다 치유. 그건 치료. 치유는 뭐냐면요. 복음적인 붕인 거예요.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과거, 현재, 미래가 딱 나오면요. 내가 이런 흐름 속에 있구나. 그럼 내가 전도자의 삶 속에 있다는 게 발견되어지고 그 삶을 내가 진짜 살게 되어져요. 이 속에서 사람 계획표가 나오고 이 속에서 뭔 일이 나오잖아요. 우리 지금 캠프하고 있는데요. 알아들어야 됩니다. 말씀 포럼이 뭡니까? 말씀 포럼. 이걸 포럼하는 거예요. 이거를 포럼하니까 이거를 하나님 이번 주에 내게 이런 데 보시는데 이런 사람 만나는 그거는 아주 간단한 포럼이고 말씀 포럼은 뭐냐면 인생 포럼이에요. 인생 포럼. 이걸 포럼하는 거. 이거를 포럼하라고 이렇게 포럼자를 이렇게 세워놓으면요. 전부 다 나 중심이에요.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응답을 받았고 내가 비록 과거에 이런 상처가 있었지만 인생 포럼은 뭐냐면 나를 포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늘 나 중심의 포럼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요. 정말로 우리가 이 속에서 전도 제자가 딱 되어지는 거예요. 태어났으면 전도제는 만들어진 게 아니라 태어나는 거예요. 예비되는. 그럼 전도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이걸 보고 갈보리산 체험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갈보리산 체험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그렇게 외치는데 왜 방황하고 왜 인생에 대해 답이 없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갈보리산 체험 그냥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렇구나 12가지 문제 그분이 끝났구나 그 정도로 멈춰버리는 거예요. 갈보리산 체험은 어마어마한 체험이니까요. 우리 멤버들이 해야 될 체험. 바로 말씀 정리, 말씀 집중, 말씀 치유, 말씀 포럼. 이게 딱 우리 인생에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들은 것을 망대로 세우는 자처럼 정말로 들은 것을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들은 바 내게 충성되는 사람들이 부탁하라.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느니라. 그렇죠. 그러면요. 이때 교회에 대한 이런 시간표들이 내 것이 되어지면서 다른 현장에 있는 내가 있는 현장에 전도 제자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절대 망대로. 결론입니다. 자, 갈보리산 체험한 전도 제자는 중고등부 시기에 맞는 규모를 가져야 돼요. 규모를. 자, 만약에 이번 주에 존 번연을 했다. 그러면 우리 엘리먼트들은 꼭 읽어봐야 돼요. 이 사람이 일대기랑 아니면 이 사람에 대한 책을 한 권씩 꼭 읽어봐야 돼요. 왜요? 재해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읽어보면서 또 내 인생이랑 비교해보면서 한 번 더 확인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엘리먼트 이걸 안 해요. 아, 그냥 목사님이 존 번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고, 아, 그렇구나.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요. 참고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진짜 여러분 책 읽고 진짜 한번 연구해보고 정리해봐야 된다니까요. 그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 발견하게 되어지고 보여지게 되어지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뭐 되게 어렵네요. 뭐 말씀 인생을 어떻게 내 인생을 정리합니까?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어떻게 인생을 정리합니까? 이렇게 어렵습니까? 메시지가 그렇게 어렵나요? 안 어려워요. 이 생각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이게 인생 스케줄이니까요. 인도하시는. 갈보리산으로 이렇게 체험시키신다니까요. 딱 가지고 이것이 체험되고 안 되고 정리가 되고 안 되고는 많은 부분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분들 바라보시면서 진짜 우리 렘먼트들이 중고등부 시기 때에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사역자 입장에서 그렇고요, 또 교회적 입장에서 그렇고요. 정말 중요한 우리 렘먼트들은 우리 중고등부예요. 중고등부. 그래서 그 1월달에 청소년 수련회가 있어요. 청소년 수가 있는데 그때 우리 청소년 렘먼트 갈 겁니다. 가는데 가서 조금 우리 그때 주영이도 그때 청소년이니까 가고 그때 하락이도 같이 가서 좀 같이 가서 보고 또 열심히 놀아. 치유될 거야 언젠가. 화내면 뭐. 그래서 좀 우리 좀 기도해 주실 분 뭐냐면 1월달에 청소년 수련회 마치고 우리 애들 같이 조금 이제 펜션 좀 빌려가지고 같이 좀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이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확인해 좀 같이 얘기하고 그래서 조금 교회에서 하면 또 애들이 좀 이렇게 삭막하잖아요. 그래서 수련회 끝나고 그날에 같이 좀 펜션 가서 조금 같이 부럽지. 펜션 가서 같이 좀 고기도 구워 먹으면서 남자들이잖아. 남자들 하랑이도 남자고 중이도 남자고 그럼 나 보야지 중고등부. 그래서 그때 갈 수 있는 같이 가서 좀 같이 가서 인생에 대한 깊은 포럼. 그때 우리 지훈이도 가고. 고3이지만 아직 청소년이잖아. 그래서 가서 좀 같이 좀 밤에 좀 깊은 좀 같이 1대1로 여러 명 같이 포럼하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그 전에 목사님이랑 같이 여러분 진짜 깊은 좀 포럼이 필요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응, 응. 그래서 좀 하면서 좀 그런 부분 보면서 이제 하랑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등부를 마무리하는 건 졸업생 집중을 할 거거든요. 근데 중앙 고등부 이제 올라왔잖아요. 그럼 중고등부에 대한 맞는 부분들을 집중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청소년 수련회 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랑이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하랑이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랑이가 이제 중학교 6학년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 가는데 이 친구가 어디를 갈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하랑이의 마음은 버들 중학교를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기도해 줘요.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이제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랑이가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학교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마무리하고 있는 우리 지훈이에게도 정말 이제 대학부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저기서 내 기술을 배울 건데 정말 어떤 것을 인도받아야 될지 다 기도해서 받아야 되겠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영이도 목사님 메시지 준비하면서 주영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서밋학교와 또 메시지를 많이 준비하거든요. 중고등 메시지 준비하면서 근데 잘 안 들어. 그럼 답답한 거야. 화도 나고 막 그런데 근데 기도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 하셔야 돼. 하나님 하셔야 돼. 그분을 두고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우리 중고등부가 내년에 또 우리 주영이랑 또 우리 하랑이랑 또 그 다음에 또 우리 지윤이 올라오는데 우리 아이들이 올라와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줘야 되겠죠.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그러한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고등부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제자라는 단어를 많이 듣고 렘넌트라는 말을 많이 듣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복음 서밋, 영적 서밋 이런 단어들을 많이 듣지만 실제적으로 인생이 정리되지 않고 말씀과는 무관하며 흐름에 있지만 어떤 흐름이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응답을 받아도 이것이 어떻게 응답이 왔는지도 모르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인생을 정리하면서 내 과거가 말씀으로 답이 나고 내 현재가 말씀으로 보여지고 미래가 말씀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고 아버지 이 속에서 말씀이 집중되어지고 흐름이 나오며 말씀 치유를 통해 전도자의 삶을 살며 말씀 포럼을 통하여서 진정한 인생의 고백, 인생 포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중고등부 또 내년에 또 수련회를 통하여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준비하면서 렘넌트 한 명 한 명에 대한 절대 스케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